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714면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인사하기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기초가 놓일 때의 기쁨과 눈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하심에 반응한 무리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환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출애굽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진 것처럼 에스라서 2장에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2장에 기록되어진 이들의 이름은 단순한 귀환자들의 이름,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슴에 새겨놓은 구속사의 기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하는 단체, 집단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한 글자도 흐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시고 소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적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의 기초가 놓이지 못했어도 이미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제사가 시작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정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고 그에 합당한 제물,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공동체, 예배를 회복했던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환호성의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성경에 대성통곡이라고 쓰여져 있는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질서 위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기초가 놓이던 그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시작된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시작된다.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6절에서 이미 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전 기초가 아직 놓여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은 꾸며져 있는데, 번제단은 놓여져 있는데 성전의 기초가 준비되지 못했다, 진행되지 못했다, 성전의 정초가 놓이지 못했다, 머릿돌이 놓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해야 할 석수들에게, 목수들에게 석재를 준비하도록, 목재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운송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비용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 이송하는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부터 읽었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나요? 8절의 시작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때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도요, 바로 둘째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7월달 있잖아요. 7월달. 7월달, 우리로 따지면 7월달이지만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은요, 우리로 말하는 이 7월은요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1월이 나팔절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절 부르면 그게 설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설날.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거 다 지나고 난 다음 그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솔로몬 성전에 기초를 닦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도요, 언제 시작했어요? 둘째 달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누가 이런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을 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다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다 낙성식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왕위 계승자, 즉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다음은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감독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요, 지금 건축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초가 놓였다. 몇 규빗. 여러분, 우리 성막 지을 때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몇 규빗, 이거는 몇 규빗. 이렇게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규격을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축의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직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레위인 감독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질서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 이런 몇몇 사람들, 지도자들만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공동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공동체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전부가 다 금고리들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금고리 가져왔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뭐라 그래? 야,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와. 여러분, 그만 가져와 할 때까지 여러분 금고리가 모이잖아요. 모두가 동참하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어디서 봤어요? 민수기서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진을 칠 때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행진할 때 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를 중심해서 유다의 깃발 아래 모이는 세 개의 지파가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진하는 세 개의 지파, 그 다음 여호와의 궤가 나아가고, 그 다음 또 세 개의 지파, 그 다음 또 세 개의 지파. 여러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멈춰서서 진을 칠 때에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중심해서, 성막을 중심해서 여러분 거기에 거주하는 질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싸움할 때에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싸우는데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그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만나를 거두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야 하는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두어서도 안 되고 적게 거두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만큼만 거두어야 하는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하는 기준도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다고요. 번제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건물보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 건물이 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물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프로그램보다 항상 먼저 예배입니다. 조직보다 항상 먼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항상 이거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다 했죠?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질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서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보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지 창조가 그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왜 가장 나중에 지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보존, 그의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우리를 옥죄이는, 하라 하지 말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없이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법이 되는 것,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규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다윗의 규례대로 이랬잖아요. 다윗의 규례대로. 여러분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근데 다윗의 규례대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잘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규례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요 성전 예배의 질서를 세운 왕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예배의 질서, 성전 예배의 규례를 세웠는데요.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세운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공부할 때 이 규례들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때 다윗이 세운 규례대로 그 규례를 지금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아가 레위인들에게 이 규례를 적용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요. 다윗 왕가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10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살았잖아요. 다윗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와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책으로 고대 문헌, 나란 말씀이 막 이런 것처럼 고대 문헌으로만 공부를 했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 다윗이 정한 법대로 다윗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한 그대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성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제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예배 방법을 만들어내고 고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언약의 예배 전통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은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진 시편 찬송가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룻기서에서는 인자, 야 네가 나에게 친절한 인자함을 베풀었다 했을 때 헤세드, 그냥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하심의 사랑, 불변하는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금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고향의 봄 노래 알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고향이 있잖아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꽃이 울긋불긋 꽃이 대궐처럼 궁궐처럼 막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고향의 봄을 그려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거 그냥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시편만 기억하니까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왜 그러냐?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이런 말을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노래 부를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민족 저항 시인 이렇게 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 때 빼앗긴 들, 이건 나라를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봄은 오는가. 봄은 뭐예요?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을 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봄 하면 봄인데 꽃이 막 활짝 핀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활짝 핀, 이건 광복이구나.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을 말하면 그건 그냥 광복을 말하는 것처럼, 이걸 연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헤세드를 말하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막 이렇게 찬송을 하면 여기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아무 때나 등장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 즉 그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찬송가는요 그냥 구약에서 대충만 봐도 아주 특별한 네 곳에서 나왔어요. 먼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이 찬송이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다윗이 막 춤춰서 자기 바지 내려갈 때 말이에요. 알죠? 이때 다윗이 바지 내려가면서 야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의미가 뭘까요? 이때까지는요 여호와의 임재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한 개인의 집에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자기네가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지금 뭐를 불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헤세드를 부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를 연상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던 언약궤가 여기 오는 것을 연상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찬송을 부르는, 예전의 찬송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전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성전 기초도 언제가 떠올라요? 두 번째 달에 공사 시작했대잖아요. 뭐가 떠올라? 솔로몬 성전이 떠올라, 그죠? 그런데 그때처럼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 기초만 놓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여기로 오는 것 같아. 기초만 놓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어때요?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러 기뻐서.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역대하 5장 13절에 이 찬송이 또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시은소에서부터 쫙 피어올라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회중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이 찬송을 불렀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요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고 성전 기초만 났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느낌이 와? 막 벌써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해진 느낌이 오니까 나이 든 사람이 어때요? 막 눈물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불렀을 때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헤세드,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적군들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데 대적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지금 끌려왔는데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독립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헤세드를 불렀는데 마치 벌써 막 독립하고 막 벌써 강대국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냥 우리 3.1 운동 만세만 불렀는데 벌써 막 광복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압니까? 그런 느낌에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포로 공동체가 돌아온 이후에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찬송을 부르면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일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는 다윗의 규례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시편은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을 지금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보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인자야, 너는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마른 뼈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는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은 단순한 건축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 그리고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엄청나게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요? 늙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울고 있대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급 인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옛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처음 성전을 본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 성전, 즉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본 사람들,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보니까 그 기초가 어때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는 이유는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성전에 비할 바가 못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몇 개가 있어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처음 나오는 건 모세의 성막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한 규례와 제원을 알려준 이동형 성전입니다. 이동형 성전. 그러니까 약소하지요. 그 다음은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지을 수 없었고 준비만 했어요. 근데 다윗이 손이 보통 큽니까? 엄청 크죠. 엄청 커가지고 다윗이 엄청 많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봉헌한 솔로몬 성전, 우리가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전이요, 규모가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가장 쉬운 이해를 보면요,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이게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물두멍을 솔로몬 성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물두멍이라고 안 부르고 바다다 그렇게 불렀어요. 바다. 여러분, 얼마나 컸으면 바다라고 불렀겠어요? 그렇다고 정말 엄청 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바다의 규모가 지름이 약 4.5m. 4.5m면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4.5m 지름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약 4만 리터 정도 되는. 크죠? 큰 겁니다. 12마리의 황소, 청동 황소 위에 이 수조가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세 번째 등장하는 성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정치적으로 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 다음은 스룹바벨이 이 정치적 지도자 왕위 계승자였으니까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포로 귀환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번째 나오는 게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지은 거니 크게 지었겠어요? 작게 지었겠어요? 좀 작게 지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좀 작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것을 봤던 이 일기 지도자들은 그 양이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안 찼지. 당연히 안 찼지.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여러분, 큰 교회 다니다 개척교회 오면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유, 다 불편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게 눈물만 나고 대성통곡을 막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성전이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뭐냐면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임금 시절에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시킨 게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 규모만 따지면요, 헤롯 성전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 성전 크기는 솔로몬 성전만큼 성전이 커요. 그런데 왜냐면 성전 크기는 솔로몬 성전 크기를 넘지 않는데, 이 헤롯 성전은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뭐 이런 부속 영역들이 막 거기에 많이 있어. 그냥 산 전체를 성전화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막 성전이 더 커 보여.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요, 막 그냥 겉으로 볼 때 더 커 보여. 막 그냥 어마무시하게 커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짓는 데만 70년 80년 걸렸는데 야, 지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지었다는 거겠어요. 대단한 성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요, 성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심지어는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요, 이 헤롯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왜 이럴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성전이시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미 밝히셨잖아요. 이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한없는 영광을 받으셨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임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기 지도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계달의 장막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그런 마음에,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반면요, 젊은 세대는, 신세대들은, 포로로 갔다가 끌려온 세대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했다라는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지었을 때 환호함과 같은 환호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자들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경배를 강요받았던 자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신을 만나게 되었고 경배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어리석은 장면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더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마치 그 뛰놀았던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왕의 금신상에 절해라, 강요받았죠.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절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절 안 해? 야, 풀무불에 집어넣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었던 세대들 아닙니까? 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세대들 아닙니까? 교수대에 매달려 죽을 뻔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주변 열강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강한 여호와를 이제 비로소 나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방 땅에서 책으로만 공부하던 제사를 이제 내가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당연히 기쁘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환호성을 질러야죠.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좀 따라 불러야지. 헤이요 나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묘하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서도 그 역사가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천막교회를 전전하던 대한민국은 마치 성막교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군들이 전쟁을 마치고 버리고 간 군용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사과 상자를 강대상 삼고 불에 탄 소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로 만들어 세웠어도 성도들이 밀려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피난민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교회가 한국의 영락교회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성전들을 지어댔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은요, 그 이후 한국교회에 엄청난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세워지기 힘든 그런 시대가 한국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부흥의 영광을 알던 세대들은 오늘날 텅텅 비어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교회를 떠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 순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따로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무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알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 창립자를 맞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루터기에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자랐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올해만 해도 5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도 합니다. 금방금방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학교 영아부가 생겨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의 소리와 울음의 소리가 함께 섞여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초가 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훗날 헤롯 성전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곳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청소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심으로 참된 성전은 자신이라고 밝히십니다. 이제 그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 안에서 그 기초를 놓을 때 더 확장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서 내리시는 산떡을 세계 만민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뜻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하심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실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사오니, 돌아온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이루어 주셔서 주의 역사 가운데 선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어떨 때는 주의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만 어떨 때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눈물과 슬픔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과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기초를 놓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우리로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웃음, 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 이루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심히 크고 영원하심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